예, 오늘 시간에는 영혼의 부활과 육신의 부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영을 다시 살리시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육신을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영혼의 부활과 육신의 부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시게 되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백성들의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가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백성들의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백성들의 영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이제 백성들의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이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백성들의 영이 되겠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할 때 다시 살리신다고 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죽을 몸을 다시,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고,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가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을 위해서, 백성들의 몸을 위해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백성들의 몸을 위해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백성들의 그 몸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주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되겠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우리의 썩어질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죽었던 몸이 죽을 몸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의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골로새서 3장 3절에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그래서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백성들이 알게 되면 그 안에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를 믿게 되면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가 나타나실 그때 백성들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나타날 때가 이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그래서 그가 나타날 때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부어주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은 이제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육신의 죄를 씻게 되고 그 육신을 무덤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은 그 육신의 죄를 씻게 되고 백성들의 육신을 무덤에서 부활을 시킨다는 것, 그리고 그 영을 영원히 살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죄는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되고, 육신의 죄는 생명수 샘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샘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육신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바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통해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통해서 생명수를 부어주실 때 시편 72편 6절 이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그는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께서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생명수가 백성들에게 내리게 되고 그의 날에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의 날에 의인이 흥왕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게 되는데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의 나무들이 흥왕하게 됩니다. 먼저 의의 나무들이 육신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의의 나무들이 흥왕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의인들의 장막. 자, 의인들의 장막에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게 됩니다. 환난날에 의인들의 장막에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의 나무들에게 생명수가 임해서 그들의 육신까지 이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그 의의 나무들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바란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자, 이 날은 환난날이 되겠습니다.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일어나는 있는 날은 환난날. 그리고 그 환난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 6째 인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자,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주 안에서 자는 24장로가 흥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24장로에게 생명수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겠고, 이 큰 무리에게도 생명수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임하게 되는데, 먼저 의인들의 장막에 있는 의의 나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장로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생명수가 임하는 날에 의인들이 흥왕해서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영원토록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자,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그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열방의 목전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날 그때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다스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8절에서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시게 되는데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겠고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세우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세우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 해돋는 데가 되겠습니다. 해돋는 대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가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나고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게 되고 그때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열방의 목전에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그 생명수를 부어주게 되는데 그가 모든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수를 부어주기 전에 먼저 의인들의 장막에 있는 의의 나무들에게 생명수를 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게 되는데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 그로부터 생명수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 이 하나님의 성에, 이 지존하신 이의 성소의 환란날,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그로부터 임하게 되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한 시내는 마지막 날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로부터 임하게 되는 생명수, 그 생명수가 그로부터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신에는 그로부터 임하는 생명수가 되겠고, 그 생명수가 의의 나무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의인들의 장막이 한 시내가 흐르는 하나님의 성이요, 이 의인들의 장막이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인들의 장막에 한 시내가 흐른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을 마신 의의 나무들이, 또 그의 가족들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그들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바란다는 것. 왜냐하면 이제 사망이 끝나게 됩니다. 사망이 끝난다는 것은 무덤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신 의의 나무들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날, 그 의의 나무들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날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 날에 우리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다 죽게 됩니다. 이 환란날에 우리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다 죽는다는 것. 그러나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고 그 물을 마시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믿고 순종의 종이 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자기 가족까지 이 땅에 큰 환란을 면하고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순종의 종이 되어서 그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고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영생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